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죄를 회개하고 죄가 없어야 동행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라는 것은 육으로 볼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볼 수가 없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무소부재합니다. 무소부재하다는 것은 어느 곳에든지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기에 함께 존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나 분위기나 상황을 봐요. 매 순간 집중해야 될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 의식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 중에서 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신 만물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분이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바울의 신학의 압축이에요. 모든 신학, 모든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주라는 말은 하나님이에요. 시작도 하나님이고 진행도 하나님이고 결과도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뜻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유태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달달 외워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빼진 나머지 성경은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교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그분이 이 성경의 주인이고 성경을 기록한 저자이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인 그 하나님 그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예수님으로 지금은 성령님으로 그 하나님이 한시도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존재와 역사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창조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다. 시작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의 주인이 건물을 지으면서 모든 도면을 만듭니다. 도면을 그린 사람은 업자가 그리지만 그 도면은 주인의 뜻에 따라서 그려요. 주인이 그리라는 그대로 그리고 그 도면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일사불란하게 이 건물을 지은 후에 시간이 지나면 주인이 정말 원하는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도중에 가다가 일꾼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면 집이 엉망진창이 되는데 주인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 주인이 계획한 그대로 마지막까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가다가 도중에 바꿀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여러분 의로운 분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의롭다는 말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 자기 말에 책임을 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온전히 이룬다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보시면 여러분 성경의 핵심 가장 중요한 6가지 성경이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항상 달달 외우고 성경 전체를 통째로 이걸 외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첫째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저와 여러분을 만들 때 진흙으로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변함이 없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천지가 변하고 계획하는 있더라도 이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실은 정확한 진리이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비전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깨닫고 느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성경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와가 어떻게 바꿨습니까? 창세기 3장 3절에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잘못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준 줄 아십니까? 아담에게 줬어요. 아담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하와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배우는 도중에 잘못된 자기 생각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어떻게 가르쳤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실과는 먹지 말고 내가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그럼 먹지 말아야 돼요. 근데 하와가 그걸 잘못 공부할 때 졸거나 제대로 말씀을 듣지 못해서 자기 생각을 넣어버렸어요. 똑같은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사탄이 딱 보고 그 틈새를 보고 아니다. 이렇게 하면 치고 들어오고요. 하나님 말씀은 제대로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틈새를 보이니까 사탄이 탁 치고 들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하고는 말을 해서 안 돼요. 나쁜 놈들하고 절대 말해서는 안 돼요. 사탄은 말하면 꼬여 넘어가지고 유혹이 있거든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 놀라운 복음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들이 선악을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먹으니까 그 선악과를 먹으니까 그들이 죽어버렸어요. 몸은 안 죽었지만 영이 죽어서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할 수 없이 담이 생겨가지고 우리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없고 완전히 내가 말을 해도 하나님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을 수 없는 벽이 생겨버립니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순간 영이 죽어버림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내가 너로 이 너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이 사탄 너에게 원수가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오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고 하신 그 약속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고 그대로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와 물을 흘리면서 죽어주셨잖아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이렇게 처절히 죽는다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도 보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직접 죽어주셨잖아요.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 증거를 지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약속을 지키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의롭지 못해요. 그래서 천국을 갈 수 없으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대신 약속을 다 지키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믿는 걸로 너희들의 약속을 지킨 걸로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 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생명을 버리면서 그 생명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아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와가 선악을 따먹으면서 영이 죽었잖아요. 죽은 영이 살아난 겁니다. 살아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살리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중에 하나가 에스겔서 48장 35절에 그 사면의 도면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 산마란 말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원래 여호와께서 에덴 동산에 계셨어요.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 교제하면서 평화롭게 잘 살았는데 죄를 범하면서 이것을 빼앗겨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를 믿고 먼 훗날 새로운 예루살렘 또 새로운 에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거기 계시다. 우리는 이 말씀 계시록 2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 이 말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모형을 계시록에서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날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그런 처소, 우리는 천국이라 합니다. 그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니까 그 천국에서 어떻게 사는가?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여러분이 해와 같이 빛난대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런 빛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오늘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날 그곳에 꼭 가야 되는데 오늘 내가 힘이 없구나. 정말 내가 쓰러지구나. 어려울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가 믿음으로 바로 살겠어요. 저는 꼭 천국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 못 가면 지옥 갑니다. 지옥은 가서는 안 됩니다. 너무너무 뜨겁고 거기는요 후라이팬보다 100배나 1000배나 뜨거운 것인데 날마다 뜨거워가지고 거기서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지옥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거기 갑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만 믿어야 돼요. 말씀 그대로. 오늘 시간 이 요한이 이 모든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마디로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약속을 꼭 지킨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나라가 번창하며 자손이 달리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생각하면서 읽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 자신이 부강하고 번영하고 번성하는 그런 축복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야. 한번 말씀하시면 천지가 계획한다도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 1장 3절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자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터에다 넣어놓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두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래.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 말씀을 먼저 해주셨어. 너희들이 발로 밟는 땅마다 내가 너희를 정복하게 하리니 이미 약속을 해줬어. 보장해줬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죽지 않고 보장된다면 우리는 마음대로 가서 싸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두렵지 않지 않겠어요? 말씀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뉴스를 보고 TV를 봐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떠나게 만드는데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세 가지 신학적으로 연구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인간의 자유와 선택이 존재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큰 계획과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선택을 줬어요. 마음껏 선택하고 자유를 줬는데 저는 놀란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말입니다. 로봇처럼 너 선악과 먹지 마라 하면 그대로 꼭 지킨 게 아니라 자기가 선악과를 따서 먹었잖아요.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 예상을 하고 아담이 범죄할 것을 예상하고 그걸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복음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준비했다. 진짜는요, 진짜 강하신 분은 그 사람이 실패할 것을 가상해서 그것까지도 예비한 사람이 진짜 강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한번 계획한 대로 그대로 끝까지 안 됩니다. 도중에 이것이 굴절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아까 우리 아담과 하와가 따면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선이 있고 악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선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면 사람들이 박수치고 막 좋아하고 막 그럴 줄 아세요? 아닙니다. 교회 오면 사람들이 됐는지라고
저놈 뭐 잘못 달린가 보자 하고 교회 오면 더 미워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미움을 감수하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이 있고 선이 있고 악이기 때문에 악이 굴절시켜요. 그런데 우리가 악한 놈들이 선한 사람들을 굴절시키고 멸망시킬 때 성질하면 싸워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겨? 나 힘이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해야죠. 금식해야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어떤 순간에도 세상이 다 무너질 것 같아도 결국은 승리합니다. 사탄은 의기양양했어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인 걸 알고 그를 십자가에도 못 박고 저놈을 죽이면 끝장날 거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모여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지들은 완전히 승리했다고 했는데 그게 우리가 보기에도 예수님이 너무 처참하게 제자들을 보기에도 실망스러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면 정치해가지고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아주 쓸쓸히 십자가에서 죽어버려요.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에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흩어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실망해가지고 가고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면서 가르쳐 주잖아요. 얘들아 구약에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예수가 죽어야 되고 이렇게 그 내용을 쫙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니까 그들이 가다가 예수님이 저러는 줄도 모르고 사람이 말하는 줄 알고 듣다가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집에 모시고 가서 식사를 대접하려고 했더니 기도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사라져버려요. 이분이 예수님이셨네. 아까 길에 올 때 보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하고 그들이 다시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여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렇게 막 증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세상을 보고 두려운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자유와 선택이 있지만 이 자유와 선택을 마음껏 하게 놔두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다 처리할 만반의 준비를 가지고 사랑으로 죄를 짓든 어떻든 결국은 우리 선한 사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 또 다른 주권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큰 그림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그 큰 하나님의 그 거대한 물줄기 속에서 그 강물 속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물고기처럼 마음껏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한 번 선택하신 창세전에 선택한 저와 여러분은 창세후에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율적인 존재처럼 느낍니다. 우리가 자율적으로 마음껏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존재라고 느끼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의존하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자유롭게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돈을 많이 주고 수없이 돈을 쓰면 돈을 많이 쓰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엄청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돈을 쓰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탕자가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흥청망청 썼는데 이게 몇 년도 안 해서 싹 쫄딱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배가 고파가지고 돼지우리 가서 돼지가 먹는 쥐엄살을 먹으려고 했더니 돼지와의 경쟁에서 져가지고 미끄러져가지고 처량한 신세가 돼버려요. 하나님 떠나면요 비참해져요. 처량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은혜를 주셔가지고 아버지를 생각해야 하잖아요.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나 그 돼지우리 안 하고 아버지한테 종살이 해야겠다 하고 자존심 죽이고 갔더니 아버지가 버선발 신고 달려가가지고 아들을 보호하잖아요. 그 달려온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달려오면서 아들아 그냥 앉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살면 좋을 것 같아도 이 산 넘어 자유로운 삶이 우리에게는 있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매일매일 주신 만나처럼 우리에게 신선하고 아름다운 자유를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사랑으로 자원해서 종이 될 때 그 속에는 진정한 기쁨과 자유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오셔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이거 달아 저라 잔소리 안 해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우리 내 교회니까 찬양도 하고 섬기고 기쁘게 하나님을 섬겼더니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힘들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알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잘못된 길을 잘못 생각을 했던 사람이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오잖아요. 예루살렘이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이 흐르잖아요. 이 보혈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릴 때 보혈이 떨어진 것처럼 이 밑에 보혈이 흘려서 이 보혈은 거룩하게 해요. 힘을 주고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눈을 뜨게 하고 삶을 새롭게 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 말씀은 최종 중요한 것은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태도예요. 우리 존재 전체가 하나님께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오늘 약속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에 오라고 하셨어요. 아멘 하세요. 아멘. 오셨죠?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기뻐하세요. 순종하는 것이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예배에 참여하면서 그 자리에 있을 때 영광이 벌치면서 이 영광이 드러나게 되면 가장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기쁠 때 좋은 걸 다시 주는 거예요. 복을 주기도 하고 은혜도 주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걸. 여러분 잔치에 가면 잔치에는 음식이 풍성하잖아요. 영광이 드러나면 거기는 여러분이 원하는 게 다 있어요. 예배 속에는 이 말씀 속에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는 이 많은 좋은 것보다도요 하나님이 더 좋아요. 이렇게 고백해요. 믿습니까? 왜 얼굴들이 그냥 오죽 좋아하세요? 믿습니까? 하나님 좋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는 다 엄청난 좋은 것보다 진짜 존재인 하나님을 그 가치를 알아야 이것들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씀 간단한 말이지만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날마다 삶이 기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인간이 절대 기뻐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명령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하냐면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너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고 내가 너에게 복을 많이 주니까 그걸 기대하면서 주님께 삶을 드리라는 이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기뻐할 것이 뭡니까? 기뻐한다는 것은 좋아하고 기대하고 자랑하고 칭찬하고 이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세요. 집에 가서 성경에 집에 가셔도 다른 거 하지 말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스도 아니면 여호와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그 대목이라면 다 동그라미 치고 이 글을 읽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읽다 보면 여러분이 절반 정도 읽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넘쳐가지고 감사해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많은 하나님 말씀이 나온다 하면서 놀랄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 삶 속에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 삶 속에 관여하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너무 가까이 계셔가지고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 그래서 그럴 때 기뻐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그 기쁨이 바로 그 기쁨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배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 성령, 생수 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시원하고 좋은 그 기쁨의 강물이 흘러서 우리가 웃게 됩니다. 한번 웃어볼까요? 아무튼 웃음이 좋지요? 웃으면 이 모든 근육의 365개 근육이 움직이서 제일 건강하대요. 여러분 운동 못 할 때요 3번만 웃으세요. 그러면 100m 달리기는 것부터 우리의 운동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웃어야 돼요.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웃는 자에게 복이 온다.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 한국 민족이 잘된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왜 웃습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보니까 웃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저녁 햇살이 농부의 얼굴을 붉게 물들이고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놀며 웃음을 터뜨린다. 그 모든 소리와 빛, 땀과 웃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사람은 자기 힘으로 밭을 갈고 씨를 뿌린다고 생각하지만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햇살이 그것을 자라게 하는 힘은 인간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삶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농부가 땀 흘려 일하는 것도, 아이가 숨쉬며 웃는 것도, 어머니가 빵을 굽는 것도 모두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인간은 스스로 주인이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의존하여 살아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감동을 했어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농부가 땀을 흘릴 때, 어린아이가 막 웃고 재밌게 놀면서 장난칠 때, 그리고 엄마가 빵을 만들고 밥을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일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거기서 다 그렇게 아름답게 삶을 만들어가고 빚어간다는 사실을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의 일상 모든 삶이 하나님이 만들어준 정말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는, 여러분만 느낄 수 있는, 마치 오곡백과를 먹으면서 씹을 때 느끼는 맛을 혼자만 느끼듯이 여러분 삶에 느낄 수 있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풍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느끼면서 우리가 착각을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하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본문에 말씀드리면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이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 흙이라는 뜻이 허접하다. 흙이라는 것은 그 먼지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먼지와 같고 허접하며 결과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 흙이 어느 날 만남을 가집니다. 세상에서 인간에게 제일 좋은 축복이 뭐냐면 만남입니다. 이 흙이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그 코에다 생기에다 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지 않습니까? 불어넣으니까 그 흙덩어리가 일어나서 생명이 되어버렸죠. 여러분의 모습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생명 속에는 하나님의 모습을 심어놓으셨습니다. 지적이고 영적인 존재, 그리고 서로 살면서 판단하고 그리고 선택하면서 책임을 지는 존재로 만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책임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결심한 순간 우리는 예전에 무익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아멘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그러면서 의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내와 끈기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인내와 끈기가 없어서 도중에 일을 그만둡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인내와 끈기가 없는 줄 알고 흙인 줄 알고 하나님이 또 보완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넘어져도 여러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그래도 결국에는 오면 됩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성령님이 넘어짐 속에서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도와주셔서 결국은 성령께서 완벽하게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 성령님이 계시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여러분이 아멘 하시잖아요. 사람은 아멘은 절대 안 해요. 얼마나 고집이 세고 완고한지 아멘 합니까? 말씀은. 근데 이 말이 들려지면서 아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셨어요? 한 번도 안 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우리가 믿겠어요? 근데 여기는 당연히 본 것처럼 아멘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잖아요. 성령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서서 말을 하지만 저에게 호흡을 주고 생각을 주신 분이 성령님으로서 우리에게 오늘 가장 합당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다. 만물 중에 으뜸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게 사랑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사랑은 뭐 눈물의 씨앗입니까? 아니에요. 사랑은요, 사랑은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면
말로만 하면 안 되고 행동을 해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무슨 행동을 하셨습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잖아요. 생명을 버리면서 행동했잖아요. 행동을 하는 액션, 행동.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록하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집에 가서 성경 말씀을 한 페이지씩 쓰세요. 다 쓰면 이 쓰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이는 거예요. 어제 저는 제 손녀가 그 할머니 이렇게 생일 때 그려놓은 그림을 쭉 보면서 그 뒤에 편지를 써놨더라고. 편지를 쭉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이 소녀가 할머니를 향한 사랑이 구절 좋아서 사진에다 찍어가지고 거기다 올려놨어. 그리고 내 앞에다 딱 세워. 그 사랑이 얘가 세상에 누구도 할 수 없는 글을 써가지고 이걸 올려놨는데 존재가 좋으니까 올려놨더니 볼 때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엄청나게 많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자기의 사랑을 고백했더니 이걸 보는 사람들이 보고 수없이 번지면서 감동을 주면서 오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그걸 순간순간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지 말고 이걸 기록하세요. 지금 내가 느끼는 사랑을 기록하고 사진을 찍고 그림을 그리고 해서 저장해 놓으면 이것이 누군가를 보게 되고 또 훗날 보게 되면 자신을 감동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순간순간 보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손길은 뭔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게 되면 구구절절 저의 이 설교보다 100만 배나 좋은 설교가 뒤에 계시록이나 여기 쭉 보면은요 저기 이사야서 40장 이후부터 계속 하나님이 말씀한 구구절절한 말씀, 애끓는 사랑의 말씀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그걸 계속 읽어요. 저는 이 설교를 하기 전에 다 준비해 놓거나 그 뒷부분을 여기 영상에 보면 말씀을 읽어주거든요. 가만히 듣고 있어요. 이 소리가 들리면서 말씀이 들면 그때 설교가 막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이 설교에 정말 사랑으로 가득 차다 보니까 정말 수백 편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자체만 들어도 감동이 돼가지고 이 자리가 너무 좋아요. 예전에는 저 4층에서 항상 공부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제가 이 강단에서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다가 이걸 틀어놓으면 말씀이 계속 하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기도 시간이 오랫동안 하는데 정말 말씀을 푹 빠지다 보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을 전하면 하나님만 전해도 내 평생 전할 수 없는 엄청난 주제가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이고 하나님이 마지막이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성경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에덴 동산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물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요. 4개. 그 4개의 강물이 모두 축복의 강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다 여러분에게 복의 말씀이고 그걸 이렇게 축복의 말씀, 이 강물이 뭡니까? 물이 흐를 때 목마를 때 마시면 내게 갈증이 해소되면서 건강이 되고 이롭고 또 열매를 맺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강물들이 그것도 하나님이 너무 공평해 동서남북 골고루 공평하게 우리에게 다 축복을 주셨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에 주셨던 공평하게 주셨던 이 물줄기가 한쪽으로 치우치고 이게 헤매면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는 지형이 있어가지고 산도 있고 있어 지형이 울퉁불퉁 있듯이 우리 인간의 삶에는 죄가 있습니다. 악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려면 은혜를 막은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막 자꾸 은혜가 꼬여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하고 그리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미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또 하나님의 손길로 보호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와 교제하면서 우리 가장 가까운 데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었던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또 하나님으로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감격하게 믿고 내가 믿고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내가 받은 사랑을 내가 아는 예수님을 남에게 나의 언어로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전도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수가성 여인이 어느 날 물을 뜨러 가잖아요. 물을 뜨러 갔는데 물을 뜨러 갔는데 거기 딱 보니까 어떤 남자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있어서 그 물을 이렇게 뜨고 있는데 그 남자가 말을 겁니다. 나에게 물을 달라. 보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이제 안 주려고 하면서 이렇게 거부하면서 말이 시작됩니다. 알고 봤더니 그 여인이 그 남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말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자기 여인이 남편이 5이라는 사실을 알아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통찰력이 깜짝 놀래가지고 자세히 얘기 듣다 보니까 마음에 궁금증이 생긴 겁니다. 사람들은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예배를 어디서 하는 게 좋겠어요?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배는 앞으로 예배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니라. 거기서 예수님 그 복음을 가르쳐 주니까 이 여인이 딱 듣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확신이 되니까 막 달려가지고 성에 가서 이 여인은 사람들과도 상대를 하고 싶지 않는 부끄러운 사람인데 복음으로 아까 마음이 뜨거워졌다겠죠. 마음이 뜨거우니까 막 달려가가지고 여보시오 메시아가 저기 있어요. 와보세요. 막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알게 했더니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해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 메시아인 거예요. 그때 그들이 고백하잖아요. 처음에는 당신 말 때문에 듣고 왔는데 우리가 진짜 들어보니까 이분이 메시아 우리도 믿습니다. 성 전체가 다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돼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예전에는 우울하고 힘들고 나만 정말 힘들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움직이는 문체는요 열이 있어야 돼요. 이 전동기도 속에 열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삶이 풀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뜨거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입이 열리고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이 말씀 빨리 예배 끝나면 가서 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누구에게 전할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뜨거운 내용이 있으면 빨리 그것을 이 뜨거움이 사라지기 전에 글로 쓰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좋다. 글로 딱 써놓으면 이 글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또 보면 보고. 그래서 이 글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거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많은 축복의 물건을 주셨는데 그 중에 단연 대표가 성경책입니다.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속에 있는 모든 좋은 내용들을 다 들으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힘들 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이 되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십자가 밑에 앉아서 성경을 펴고 주님과 하나님과 대화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때 이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어요. 이스라엘들이 비참하게 살면서 그들을 구원해 줄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회개하면서 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뜻대로 못 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포로로 70년 동안 살게 하죠.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70년 끌고 가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경을 안 이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가서 거기서 회개하고 사세요. 70년 후에 옵니다 하고 에레미야가 날짜까지 기간까지 정확히 말하면서 그들에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알려주니까 언제 갔다 올지 하나님은 이미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끌려간 것을 두려워가지고 막 벌벌 떨면서 두려워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를 범했을 때 죄값을 지르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70년 후에 회개한 후에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라를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이렇게 세우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결정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바로 믿음 때문에 결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좋을 때는 좋은 나라에서 예루살렘에서 평화롭게 살았어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배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팍 치셔가지고 전쟁을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저 북방민족을 데리고 와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읽게 되면 우리가 결론은 딱 하나야. 하나님의 소원은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고 같이 살고 싶다는 거야. 같이 살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깐의 질병을 고난을 주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회복하겠다. 여러분 아모스서를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메뚜기, 늑 막 이런 것들을 보내가 황충을 보내가지고 농작물을 다 갉아먹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배가 고프잖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회개하면 내게 돌아오면 너희들에게 보상해 주겠다. 하나님은 다 회개만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에스겔서 48장 35절 이 말씀은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거기는 뭡니까? 영원한 천국이기도 하고 새로운 가나안 땅이면서 예루살렘이면서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또 슬픔도 없고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거룩하게 사는 기쁨이 있는 그곳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쭉 갖고 있어도 그날도 분명히 들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죠. 에베네셀 하나님이라는 것은 오늘까지 도우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까지 예수님을 믿고 잘 믿음 생활하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줄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했으므로 하나님도 그 말씀을 순종하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만 순종한 줄 알았더니 물고기도 순종해요. 물고기도. 예수님께서 어느 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이렇게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허탕을 쳐가지고 오늘은 이제 허탕 쳤구나 하고 끝내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쫙 듣고 있으니까 집중하고 있으니까 이 예수님이 속으로 생각하셔요. 쟤들이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빈손으로 가지 않고 은혜를 줘야겠다 마음을 먹었나 봐요. 다 말씀을 전하고 나서 베드로에게 너희들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다 듣고 있다가 주님, 우리가 밤새 이 갈릴리 호수는 손바닥보다한데 다 샅샅이 뒤졌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그렇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존해서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내가 말씀을 의존해서 가겠습니다 하고 가잖아요. 갔는데 여러분 그때 물고기가 거기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성령께서 보니까 물고기가 없었어. 없어서 이 사람이 없었는데 이 베드로가 믿음으로 거기 가니까 물고기도 믿음으로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만남의 하나님이거든요. 거기서 만나서 물고기가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거기에 들어가서 가득 채워. 성경에 너무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물고기가 가득 찼는데 거기에 그물이 찢어지더라. 물고기는 얼마나 영리한 동물인지 아세요? 물고기 조금만 집어주면 다 나가버려요. 근데 이 물고기들이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물고기 찢어져도 안 나가려고 버티고 결국은 잡혀. 이게 순종이야. 물고기도 순종하더래요. 말씀. 재밌죠? 우리가 그렇게 물고기도 순종하는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고 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저는 안타까워 죽겠어. 이렇게 회초리를 맞고 두들겨 맞는데도 말을 안 들어. 우리 속에는요, 우리가 항상 할 수 없는 완고한 마음이 완고한 이 돌덩어리 있어. 깰 수 없는. 이건 하나님만이 깰 수 있는 일이지만 이 완고한 것을 깨려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완고한 것이 완고하다는 게 뭐냐면 고집이 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완고해요. 그래서 어린이고 고집이 세면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등에 해초리밖에 없고 몽둥이밖에 없어요. 두르게 맞아야 돼요. 짐승 아세요? 짐승들은 왜 네 발을 긴지 아세요? 응? 등에다 짐을 실으려고 네 발을 긴 거예요. 짐승, 오를 승자, 짐을 실으려고. 그리고 이 동물들은 너무 완고해요. 고집이 세. 그래서 말 안 들으면 막대기로 때리려고 이렇게 등을 대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짐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짐승과 같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짐승 같아요. 그 사람은 등어리에 이 해초리나 몽둥이를 맞아요. 죽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해초리를 안 맞아도 말씀만 들어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성경의 모든 내용인데 이 바울은 이것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에게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모든 삶이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재미있는 이 삶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누리게 하는 그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순종하고 또 말씀대로 한 주간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